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종료주일 이 사순절 기간, 내일부터는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 날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희생,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광 거두시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될 주의 백성들 위에 한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겠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보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만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살아왔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었고, 들과 산의 만개한 꽃들 사이로 산책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일로 이웃과 다투던 일도, 더 가지지 못하여 몸부림치던 욕심으로 불평하던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거대한 재난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중요하고, 이 땅의 수고가 끝나면 천국이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근 한 달간 교회를 비하여 했던 아쉬움 때문에 다소 불안함은 있지만 교회에 모여 성도 간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이 질병이 옥토계 성도들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질병이 있는 성도들,
강한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생계가 몹시 걱정됩니다. 이 환란이 지나면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이 해결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어린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 미래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더욱 은혜로운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대원들과 듣는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젖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가 감동 감화받아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과 행동을 하여 성도 모두가 담대하게 삶의 숲을 헤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어 맑은 하늘과 푸른 숲, 지체는 널린 꽃과 싱그러운 나뭇잎들, 하나님 지으신 이 좋은 세상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 신약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대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서로 악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옆에 정도 돌아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도 이제 정부가 제시한 그 기준에 따라서 앞뒤 간격, 좌우 간격 우리 교회 그 기준에 맞추려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수많은 십자가 중에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왜 이리도 무겁단 말인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저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불평을 하지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정 그렇게 힘들면 그 십자가 던져버리고 좀 가벼운 십자가 지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한탄하던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십자가 더미에 가서 막 한참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면 내가 불평하지 않고 평생을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겠다 싶어서 하나를 찾아서 기뻐하면서 어깨에 짊어 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옆에서 충고해 주던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탄하던 사람이 골라서 기뻐하며 짊어맨 그 십자가가 바로 예전에 자신이 무겁다고 버렸던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진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내가 진 십자가가 제일 무거울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진 십자가하고 바꿔지기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훨씬 쉬울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과 바꿔지게 되면 정말 더 가벼워지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버리고 남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한들 그것을 짊어지는 순간 그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바꿔진 그 십자가가 다행히 이전보다 훨씬 가볍다라고 여기더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릇에 맞게, 은사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죠. 가벼운 십자가 진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힘들더라도, 좀 무겁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정, 교회, 직장, 세상 속에서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혹 불평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좋다, 그럼 너 십자가 한번 바꿔줘 봐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십자가 저 사람하고 한번 바꿔줘 봐라 하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전보다 더 고난받거나 혹은 더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한 코로나의 여파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속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내가 진 십자가를 두고 불평했던 것, 불평을 거두시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예화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 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예외 없이 누구라도 십자가 지기를 또 싫어한다는 것이죠. 열이면 열 모두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수고스럽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 양보해야 되고 더 손해봐야 하는 그런 십자가 지는 것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동서 간에, 성도 간에,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조금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지요. 이렇듯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십자가 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오늘 본문은 전혀 예기치 않게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을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힘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로마 군사들은 채찍질하며 빨리 일어나라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채찍질을 해대지만 결국 힘에 지친 예수님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사는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듭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대신 지기를 사실 원치 않습니다. 시몬은 정말 그 일을 하기 싫었겠지만 로마 군사의 강압에 항의 한번 못하고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분명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상치 못한 십자가, 원치 않는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 날 위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그렇다면 주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둘 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진 사람,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상당히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러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정욕으로 가득 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오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한 번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했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결국 두 번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 원치 않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 밖으로 너무 일찍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이별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믿었던 친구나 동료나 성도들로 인해서 배신이나 실망의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의 십자가를 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십자가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평소에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잘 섬기다가도 누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다고 안 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절대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위한 일이다 라면 그것이 우리는 늘 기준이 되어야 되죠.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일인가? 그것을 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싫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몸이 병들고 아프면 어떤 말들을 듣게 됩니까? 그럴 때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해지려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영혼이 살려면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기쁘게 감당하면 더 좋겠고요. 혹 그렇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 미국의 엘라베마 주입니다. 그 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소도시가 있는데요. 그 소도시 재판소 앞에 이상한 돌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상한 돌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돌탑은 한 여인이 목화 바구미라는 벌레를, 지금 저 여인이 이래 들고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벌레입니다, 벌레. 목화 바구미라는 벌레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돌탑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던 벌레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가 되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에게 감사한다. 사연인즉슨 본래 이곳은요 목화가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소도시 모든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에 목화 이 벌레가 유난히 많이 들끓기 시작하여서 그 해에는요 평소 수확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실직자가 생겨나게 됐고요, 파산자들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정부와 남은 농민들은요,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이 모카바구미라는 이 벌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이 벌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땅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카 대신에 땅콩을 심게 되었고, 그 후에 엘라베머주는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로 발돋움하여서 지금까지도 그 엘라베마주 안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잘 사는 소도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모카 바구미 벌레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이 도시 한복판에 이 모카 바구미 벌레의 공적비를 여인이 다 들고 있는 모습으로 세워두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인간 편에서는 어쩌면 재수 없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은 사람으로 인한 인재였고 그 확산은 사람으로 인한 탐욕과 무지와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분명 여기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십자가야말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뉴욕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 입구 벽에 시가 하나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미리 구하지 못하던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시의 의미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깨닫고 찾고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또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익히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 루포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로마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바울을 곁에서 잘 도와주었던, 섬겨주었던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게 된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억지로 지게 된 정말 달갑지 않는 십자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결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경건한 신앙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이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유명한 순환절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연극에 너무 감동한 이 부부는 공연 후에 예수님 연기를 한 배우를 만나고 싶어서 무대 뒤로 찾아갔습니다. 그 배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국인 남편은 배우가 극중에서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제가 저 십자가를 한번 찍어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그 십자가를 메고 한번 폼을 잡으려고 이 남편은 아내에게 카메라를 주고 잘 찍어줘요 하고는 십자가를 메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십자가가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순간 당황한 이 남편은 다시 배우에게 묻습니다. 속이 텅텅 빈 모형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배우는 대답합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느끼고자 실제로 정말 무거운 나무 그대로 연기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과 수고, 희생이 크면 클수록 날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찬송가 461장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며 늘 사랑과 충성을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고난주간인 이 한 주간도 가정, 교회, 직장,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여서 날 위해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수치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고난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 십자가는 내 영혼을 살리며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축복이 됨을 믿고 나도 나의 십자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 모두는 십자가 지는 것 결코 원치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믿음의 복된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의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버겁고 무거울지라도 아버지,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도 잘 감당하여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그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주여 가장 앞장서서 영적인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내 이웃 사람들을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더 고통받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대구 시민,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여,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함에 있어서 곁에서 돕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여,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억지로 져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날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 위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도, 기적 같은 능력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여파가 계속 밀려옵니다. 주님, 우리 옥토의 성도들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직장, 사업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노력할 때에 주여,
선한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내는 옥토의 성도들 가정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나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또 일상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더욱 경건에 힘쓰시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가 주관하는 전국교회 고난주간 특별 연합 영상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우한 코로나로 모든 교회들이 주일 한 번은 이제 시작은 하는데 새벽 예배 하기까지 무리가 되니까 총회에서 아예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한 주간 새벽 영상 예배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미리미리 올려주는데 제가 그 영상을 오늘 오후에 내일 새벽에 여러분이 각자 처소에서 드릴 새벽 예배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요. 또 월요일 오후에 또 화요일 날 드릴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미리미리 평소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듯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6시에 했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6시에 꼭 그 시간이 힘들면 안 지키셔도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6시에 함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영상으로 30분짜리 영상입니다.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혹 그 시간을 놓치시더라도 언제라도 그 영상을 들으셔서 매일 그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큰 5개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니까 아마 또 많은 은혜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매일매일 그 예배를 드리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끼 음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헌금 오늘 봉투 아마 나눠드렸을 텐데 또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제시한 7대 준칙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꼭 교회 오실 때 이제 주일 예배 한 번은 드릴 텐데 교회 오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또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부가 오늘까지 강제적인 거리 유지 기간이나 좀 이래 했던 것들을 강도 높은 그런 주의를 오늘까지였다가 또 어제 연장시켰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참읍시다 해서 제가 듣기로는 기사에 국무총리가 2주 정도 더 연기해서 4월 19일까지인가로 연기된 걸로 아는데 또 뭐 저는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4월 말까지도 뭐 연기가 된 것 같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지만 여치됐건 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오실 때는 역시 마스크는 끼셔야 되고 마스크를 낀 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는 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어제도 소독했고요. 또 예배 드리고 가시면 오후에 또 소독하겠습니다. 예배 전후 소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름 적는 거는 혹시나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면 정부에서 와서 명단 내놔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로 누가 곁에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연락처도 적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이 여러분 연락처 아니까 문제되면 그때 필요하면 연락처를 드려도 돼서 명단만 적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손소독 수시로 해주시고 자리 일부러 뛰어 앉았습니다. 다음 주도 요 간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양가 쪽으로 대체로 붙어 있는데 그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지 않기. 그래서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몇 주 동안은 더 이 규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어제 성도님들 또 통화를 좀 해보니까 부활주일에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좀 더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띄워앉기 해보니까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최대 예배 인원이 56명입니다. 저 잠옷실 4명 앉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우리가 띄워앉기 해서 드릴 수 있는 인원이 56명.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요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전화를 한 번씩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이번 주,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까를 다 확인해서 만약 참석 인원이 적어도 뭐 60명을 넘어간다, 한 70명쯤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또 혹시 그 다음 주까지도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동안은 예배를 두 번에 나눠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9시 반, 11시 두 번 나눠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참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두 번으로 나눠야 되겠다 싶으면 연락 드릴 때 두 번으로 나눈다면 여러분이 고민하셨다가 만약 두 번으로 나눠진다면 저는 9시 반에 오겠습니다. 저는 11시에 오겠습니다.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또 헌금도 드리셨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문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1조는 대구은행 저쪽으로, 그 외에 감사헌금, 주일헌금은 저쪽으로. 요 자막이 되어 있고 요 영상을 또 오늘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저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구분해서 내주시면 재정부에서 헌금을 정리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헌금 드리시면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를 드리면 대구시에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합니다. 뭐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죠? 아파트마다 또 그 관련된 그런 거를 다 꽂아서 참고하라고 저희 집에도 그 꽂혀 있는 걸 보았는데, 우편함에 긴급 생계 자금 지원, 뭐 생계 자금 이렇게 보면 인터넷 쳐보면 바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우체국, 농협, 대구은행, 동사무소 뭐 어디든 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대구 지역 재난 지역으로 또 되어 있고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뭐 의료보험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 하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이 타 지역에 사는데 거기서 의료보험 내주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 아니랍니다.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내지 않더라도 나도 속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일단 신청해 두시면 심사는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으니까 이왕에 아무래도 어려울 때 또 이런 지원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유익을 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네, 함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주 6주 만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한 번 더 깊이 깨닫습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평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구별되어진 예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힘에 지나도록 또 헌금하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 힘쓰고자 애쓰고자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직장과 사업체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이러한 때에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케 되는 삶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넉넉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광 거두시며 하나님 가정들 손길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짊어 주신 십자가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힘과 지혜와 능력 부어 주셔서 주님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위에 그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